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마음의 허탈함 가운데,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찌됐든 풍성한 인생을 살든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한 것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결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결핍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본민하고 갈등 가운데 삶을 영위하다가 이 땅을 떠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숙제, 결핍에 대한 문제, 배고픔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원트가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는 거예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저를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주실까요? 어떤 음성일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일까요? 아니면 말씀일까요? 제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묵직한, 말없이 묵직한 어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바라보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추종하는, 나의 뜻을 따르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깊은 신뢰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화려한 미사오가 아니라 담백하고 표현은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묵묵히 나의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을 특별히 주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주고 또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능력을 더 많이 주고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그냥 묵직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동일시예요.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자녀가 좋은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의 형편을 아시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내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길만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내려놔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면서 예전에는 할 수 없고 못하고 안 되고 포기하고 그것이 방향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니까 나는 이것을 계속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은, 은혜는 무엇이냐? 먼저 나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여셨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나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단단한 바위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직된 나의 사고를,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랬더니 길이, 너무나 많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전의 생각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의를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로 벽을 보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한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로 암담하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이 현실. 그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길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 맞은편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내 심령이 자유함이 없고 내 생활이 어때요?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옳겠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나의 주변의 일들을 내 마음의 심령을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처음에 오병이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육신의 배가 골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거기까지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강화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거 복잡하고 모르겠고요. 지금 급한 거 먹을 것 해결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그들이 각출해 가긴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내가 취해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 이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맡아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섬길 것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추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그 설교를 나의 강화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영적인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누가 깨닫겠느냐? 아예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심오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곧 있으면 죽으신다. 그 다음에 3일만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또 승천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는 그 뒤에서 수근수근 그 다음에 쑥덕쑥덕 이야기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이 인지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 먼저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셈이냐.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또 나를 팔 자가,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가 될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한 자, 그들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추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씩 둘씩 단체를 이루어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인산인해를 이뤘던 5천여 명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이 인류를,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매진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빌립이란 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 도상에서 빌립이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영생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 그 영생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 주님의 그 존재를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밥이 되었든 떡이 되었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도 늘 그들의 식량,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공급하신 것처럼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이 꼭 그 수준까지만, 믿음의 단계가 그 수준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육신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을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참된 양식을 통하여서 오시는데 그 참된 양식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참 양식됨을, 나의 참 생명의 떡됨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은 나를 먹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먹어야지만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통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시적인 보여지는 나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재를 받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착출당하는 이 현실적인 식민지 생활, 억압당하는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는 로마의 그 권력의 압제, 이것을 해결해 줄 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을 행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면 저 로마를 좀, 로마의 권력자들을 깨뜨려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억압에서, 이 종에서 자유하도록,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선을 긋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무리들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 경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오 라고 충족을 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분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줄 분이 아니구나, 이 판단이 서자 모두가 떠나는 것입니다. 계산이 참 빨라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서글프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 길이 아닌데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서 참 자유를 누리려고 왔던 저들이 이것을 접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악을 도구 삼아서 그것이 힘으로, 또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 현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들을 보시면서 참 메시아로서, 참 구원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주어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채워줘도 먹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이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이 상태에 되어진 저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왔다,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무리들은 예수님과 정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 현실,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기사를, 능력을 나타내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참담해진 거예요. 전능자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온 한이 있더라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을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지는 그 경쟁과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지는 그 이기심과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피로에 채워지는 그런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이들은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충족받을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에게만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고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켜가지고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시켜줘도 안 먹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예수님까지도 거부하면서 각기 제 길로 떠나는 것을,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땀과 수고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것을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이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요,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고 이것 가지고 만족 안 하고 더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미식가가 되어서 맛집을 탐방하면서 이 땅의 것은요, 어느 왕 부럽지 않게 먹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허전해요. 결핍이 돼 있어요. 뭔가 더 채워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될 이 허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서글픔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억울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불공평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짜증과 화와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지식을, 미모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이 상대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딴 걸 다 양보하고 다 헌신했는데 요 하나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 너무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신가?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그동안에 충성했고 내가 양보했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기도하는 것 요거 좀 채워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텐데 이런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무리와 똑같이 그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지 못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고와 내 사고가 같이 합의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같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결핍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냐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은 돈이 없어서 결핍이요, 사랑이 없어서 결핍이요,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또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따라옵니다. 건강의 축복도 오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 지금 안 배려진 하나님께서 안 배한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더 채웠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거예요. 그 부족함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계속 거기에 어때요? 내가 사랑해주고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세계에 보여지는 이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결핍이에요, 지금.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그리스도께 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니?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참 주님을 위로해 드린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주님에게만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다 소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는 떠나는 자가 있지만 어떤 자는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담당하고 지고 가신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기에 그리스도 당신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받았기에 생명의 떡을 받았기에 생명의 은총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씌워진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첩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첩들은요, 항상 대기자래요. 무엇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 됐다 싶으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그게 첩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떠나시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필요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시렵니까? 주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동차고, 아직도 재물이고, 아직도 건강이고, 아직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결핍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영생 안에, 구원 안에, 생명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시렵니까? 영적인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공급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용이 어렵다고 제자들은, 무리들은 떠났어요. 그러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기에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라면, 진리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하고 그 무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까? 무겁습니까? 힘든 요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감사합니다.